우리의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주 기쁜 주일 아침이 밝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해봐요. 하나님 말씀 먹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더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을 택하셔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임무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봐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울도 있었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멀리 도망치자 사울은 그들을 잡으러 먼 곳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어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사울은 눈도 뜨지 못한 채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괴롭히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을 부르셨던 분은 누구셨나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얼마 뒤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며칠이 지나도록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며 지냈어요. 사울이 머물던 마을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거라. 사울은 온 세상에 나를 전할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괴롭히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온 사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람을 세워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람을 세워 일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믿나요?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전사님을 따라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셨음을 알라.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셨음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기로 해요.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복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또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도 특별한 임무를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그 임무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성령님이 주신 용기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15과 공과 활동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듯 뜯는 부분들을 모두 뜯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떼었으면 이제 이거를 뒤집어서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이 막대기 부분, 제일 끝부분을 접는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을 다시 이렇게 위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접는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뒤로 접어주세요. 다 되었으면 이제 이 동그란 부분을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다 접었나요? 그리고 다시 펼쳐서 여기 풀칠하는 곳에 풀칠해주세요. 이렇게 풀칠을 다 했으면 여기 붙이는 곳에 맞춰서 짠 이렇게 꾹꾹 눌러 붙여주세요. 짠! 그럼 이렇게 흔들흔들 인형이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나요? 믿는 친구들은 이 흔들 인형을 이렇게 눕혀서 이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적었으면 이제 이곳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김은총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럼 이제 15과 스티커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트 예수님 스티커를 떼어서 여기 어린이 마음에 붙여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친구가 아프거나 친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재빨리 친구에게 사과하거나
친구가 여러분에게 사과할 때 용서해 주어야 해요. 또 어떤 좋은 모습이 있을까요? 아마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거나 누나, 오빠, 형,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에 한번 적어보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나요? 그렇다면 조사님과 함께 여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요.